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관점이라는 그런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 1인칭 관점인지 3인칭 관점인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러한 이 사건도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 또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입장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어떤 상태를 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태도, 그런 방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은 다분히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뭐 흔히 쓰는 그런 예죠. 물 이렇게 반컵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 관점이 물이 반컵이나 있네, 물이나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내가 바라봤던 그런 이 관점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선지자가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관점이 우리에게 과연 복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똑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과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면 오늘 그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슬프다. 그리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갑자기 이러한 불안한 감정으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알고 보면은요, 오늘 그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해 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심판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곧 망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기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축제를 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막 싸우고 막 이러한 실질적인 삶의 문제 속에 얽혀 있지만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저거 부질없는 짓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하게 될 터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텐데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오늘 그 땅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 그러한 이 답답한 상태,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요,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이 수순에 따라서 오늘 그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을 행할 때는 뭐 지각이 있는 것처럼 막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선을 행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 혼돈과 공허의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유다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결국 허무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정말 내가 아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잘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혼돈과 공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혼돈함과 공허의 감정,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느낀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복이나 비는 것이라면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어떠한 상징물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빌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 말씀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주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잘 하기를 원하면은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듣고 본다고 해서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표적이 되어서 사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깨닫는 것에서 끝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깨닫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의 반열에 우리의 삶이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관점이 바뀌는 그런 삶입니다.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오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탐욕의 이 판에 끼어서 우리도 한몫을 챙겨보려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땅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한 발치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기독교 국가인 그런 이 미국에서 살지만 이것도 역시 혼돈과 공허의 그러한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러한 이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날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고 이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이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또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것들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선지자의 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망해져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펠로시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